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부르셨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어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라. 온 백성을 속하신 만왕의 왕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에 저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고서 명월고자 하도다. 주 앞에 들이세 세상 전쟁 그치고 주 보좌 앞에 서 온 백성 엎드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유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발견케 하시며 추석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가족들과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넓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좁은 마음과 좁은 시각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또한 이 사회와 기관을 향하여 당신의 큰 마음을 품지 못하고 비난하며 불평하며 또한 험한 말로 주의 영광을 또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넓으시고 관대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아보며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그림자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아뢰올 때에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는 길 감당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두려워 떨 때에 승리
시청성 돌리네. 족한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은혜가 족하네. 자고 우리 부를 때 주 나의 곁 오사 조시네. 환난이다 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히 원수를 이기네. 그네 내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족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다히 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추석 연휴 동안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끄신 주님의 넓으신 팔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주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강 이후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특히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배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방황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누리는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말씀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나의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성가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금 이 거룩한 자리에서 뵙게 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안전한 여정이 되신 것 같아 또한 감사합니다. 저도 추석에 주어진 가정 사역들을 충실히 잘 마치고 또한 양가 부모님께 온전히 해야도리를 하고 평소와는 좀 긴 연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자 기도도 하러 갔다 오고 또한 서점에도 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서점에서 만난 책 하나를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큰 시련을 거치고
격동을 거쳐서 이렇게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았던 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였고, 그때 권한대행을 했던 문형배 판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책 이름이 호의에 대하여입니다. Favor이죠. 앉은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성찰을 하셨는지를 기대하고 읽었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간 법관으로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틈틈이 써놨던 수필과 같은 글들을 묶어 놓긴 했지만, 그분이 보였던 판단의 근거에 사상적인 혹은 가치관적인 배경을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과정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과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또한 냉철한 법리 판단을 요구했던 시절이죠. 그 과정을 무난하게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차디찬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분에게 기대했던 어떠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의외의 분위기를 책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의 언어는 상당히 딱딱하고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의 수필은 인간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요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삶은 호의를 요구한다. 이 문장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성찰하면서 내면의 긴 싸움을 해왔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가르지만 호의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받은 호의를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이 문형배 판사는 어린 시절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학비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 지역에 김장하라고 하는 한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펀드로 고등학교를 세우고 국가에 기부하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문형배 판사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고, 그분의 호의가 없었다면 현재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호의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어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혜와 인애의 언어들을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렸습니다. 호의가 단순히 도움이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또한 하나님의 인애가 만나는 자리가 호의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떠올립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신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선한 삶의 조건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애를 실천하라, 겸손히 행하라. 이어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질서와 공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애는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의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삼으라고 하면 이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정신이기도 하죠. 언약적인 사랑, 또한 자비, 또한 호의, kindness, favo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세상을 바르게 세운다면 인애는 세상을 따뜻하게 지탱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결단코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정의는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지만 냉혹한 세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사랑만 존재한다면 이 땅은 방종과 무질서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의와 인애가 동시에 구현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와 사회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견한 이 호의는 단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은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은혜로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보이지 않지만 실현 가능한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호의하면 떠오르는 한국 영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오랫동안 사회에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관대함과 배려를 계속 베풀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절과 배려가 지속되는데 받는 입장에서 이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게 관계 속에 사회 속에 정착되다 보니까 호의가 아니라 이제는 권리인 줄 알게 되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특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떠올라지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호의가 첫 번째로 베풀어졌던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정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행위,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호의를 요청한다면 하나님 결단코 그 호의를 그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심판과 저주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호의 안엔 정의와 인애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저주와 심판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호의가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값싼 은혜를 얘기한 분 기억하십니까?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4주 동안 같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0년에서 40년 사이에 나치 독일 하에서 나치 정권과 파시즘, 집단주의의 광포 속에서 교회가 휘둘릴 때, 독일 교회가 휘둘릴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각적인 성찰과 탐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정의, 하나님의 인애가 어떠한 형식으로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결론을 내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야 이분은 기독교인에게서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 폭력적인 방법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성찰과 내면 탐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론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여한 것은 침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 위로할 뿐만 아니라 고통 원이 되는 자를 자에 대하여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를 운전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라며 그 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랑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온전하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독일이 항복하기 6주 전에 사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생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다. 적어도 보네포 목사님이 이해했던 호의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가 만나는 신앙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가 만나는 자리엔 관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소통과 관계,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도 실천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구현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 그 인내, 그 사랑,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호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떠올라집니다. 아버지의 호의는 탕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됐던 둘째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셨던 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제사장과 또한 스승들은 상처 입은 타인을 돌보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단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낼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규범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팩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이 질문을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나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거룩한 기관 안에서 이 호의는 어떻게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 사태 이후에 우리 하구가 기도하였듯이 이제는
2학기에 많은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돌아와서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온전하게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 속엔 여전히 불안과 불신이 거쳐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긴장이 또한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찰과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용서와 이해, 배려와 공감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3가지 영역에서 저는 호의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호의입니다. 분명 비판받아 마땅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학생과 교수, 선배와 후배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거친 언사가 아직 풀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참아내며 부드러운 말로 이 순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인내심, 인격적인 수향,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친절한 말, 화해의 언어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영역에서 호의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간고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타인의 시간을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시간적인 여유, 나아가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친절한 행위 하나, 동료의 피로 또한 지친 마음과 그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통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호의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짧아지면 늘 우리는 생각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판단에 쉽게 이르게 됩니다.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 안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 우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 이제는 남은 3개월의 시간, 또한 2학기의 마지막 시간을 어떠한 가치로 채워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호의로 채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호의는 말로써 구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옳고 그름으로써 구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려고 애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호의가 드러난 계시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호의가 계시될 뿐만 아니라 무한히 베풀어진 장소이며 사건입니다. 정의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심판했고, 인애는 그 위에서 죄인을 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푸는 한마디의 호의,
기다림, 인내, 그를 향한 우리의 친절과 따뜻함,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이해는 작은 정의와 인애가 만나게 하는 거룩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가 세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원, 우리의 대학 안에서, 또한 우리의 연구실과 예배당 안에서 이 작은 호의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환자들과 학생들을 단지 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길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가 만나서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순간과 그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아픔과 긴장과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대학교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값싼 은혜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응하며 호응하며 반응하여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의 열매로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또한 간구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이 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여정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을 세워주시며 연휴 기간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 의료진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쉼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치유하며 회복할 때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로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서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래하여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참된 보람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일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고향을 향하였던 발걸음으로 에서 돌아오고 있는 우리 학우들 또한 모든 교직원들 함께하여 주시며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학업에 정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발견해 나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평화를 양 좌우 옆에 앞뒤 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빕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셔 주시면 같이 축복하고 또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허연우 선생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고 또한 우리 같이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방문자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뒷줄에 계신 우리 어머님과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또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배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학관 203호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학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아시겠지만 미래대학교회랑 연합예배가 매직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로서 내 이웃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교인들과 이 기관을 섬기는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과 또한 교수님들 위해 리더십들 가운데 원주연세유련과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